현대판 노예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을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지적장애인들이나 정상적으로 인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대다가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고 평생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보도되곤 했는데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특히 염전 노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염전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일을 시켜 먹습니다. 노예처럼 시켜 먹습니다. 밥 한 끼만 세때 밥만 주고 계속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 임금은 고스란히 염전 주인이 가져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60대 여사장이었는데요. 임금을 달라고 하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저축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 여자가 이 염전 여주인이 60대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합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임금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주 기발한 묘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염전 노예와 그 혼인 신고를 하면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들에게는 뭐 임금을 따로 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올리고 전혀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아마 표현하지를 못할 겁니다. 지적장애를 앓는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고독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말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이런 괴로움 또 이런 외로움 이런 고독을 육체적 고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 고독을 첫 번째 고독 가운데 하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영적으로 은사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그냥 뭐 요즘 세상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신앙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서 보면은 대부분 몰입을 시키죠. 오직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막 몰아붙이는 거죠.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그렇게 고독한 자가 그리고 외로운 자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그리고 치유의 사랑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적 고독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러면 사람은 정신적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크게 나누면은 영적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적 고독감은 모든 고독 중에 가장 깊은 고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고독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정말 회의가 들고 신앙적으로 번아웃이 되고 탈진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 영적 고독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고독감을 경험하고 정신적인 고독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적인 고독감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독감을 느낀 성경의 사람들은 유무형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속에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왜 고독감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두려움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움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까봐 두려움감을 느끼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성제의 상태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독해집니다. 굉장히 고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독감은 심각한 고독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인물 좋죠. 그렇죠. 인물 좋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인물이 잘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반할 정도로 아주 기공자답게 걸출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인물만큼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작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인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적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충실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화살과 창을 미움의 창, 분노의 창 이런 창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패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 아니고 바로 사울이 실패를 했습니다. 사울은 마음에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고독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게 돼서 결국은 그런 미친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리를 품고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는 이 사울.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좀 풀어볼까 하지만 그건 역시 자기 인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예수님의 고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너희들이 말이야 나를 버릴 때가 와.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많은 군중이 나를 따라다니지만 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질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점점 가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셨고 또 무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때가 있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고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독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늘에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고독감이 밀려오겠지만 나는 고독에 지배되지 않는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은 나는 결코 고독하지 않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잃었고 특별히 건강마저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고독은 뭘까요? 이런 고독이 아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물질관계, 경제관계 모든 관계가 있지만 그 모든 근본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우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정말로 하나님 저를 정말 적으로 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외로움감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지만 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욥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의 고독감은 그의 두려움은 비로소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의 고독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고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고독을 빠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엘리야의 고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굉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죠. 그런데 그가 고독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고독감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을까요? 외적으로 보니까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신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떤 신들이 진짜 어떤 신이 참 신이냐? 어떤 신이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냐라고 대결을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우상이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많은 신들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하면서 갈멜살 꼭대기에 제단을 꾸며놓고서 각자의 신들에게 빌고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 것으로 결정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선지자들이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제발 좀 응답 좀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진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신이었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대결은 단번에 엘리야가 승리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오히려 더욱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욱더 분노하였고 그리고 엘리야를 참으로 반드시 죽이겠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모든 신들에게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결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오늘 도망간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고독감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의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복음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어떤 문제를 건진받았을 때,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복음을 들었다.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은 복음, 엘리야가 들은 치유는 바로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너에게 신앙의 동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외로워하지 말아라. 엘리야가 외로웠던 건 뭡니까? 숫자 싸움이었어요. 이 숫자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고독하게 빠진 겁니다. 우리도 숫자 때문에 고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숫자가 적을까? 저 교회는 저렇게 숫자가 많은데 왜 적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숫자적으로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적게 벌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고민은 숫자에 대한 고민이면서 동시에 그가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고 내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 내 손을 움직여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울며 나와 함께 기뻐하며 나와 함께 진정으로 이 길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없다는 것이 엘리야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동지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 보여지는 것이 더 전부가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지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혼자 네 신앙을 지킨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고 네 주변에는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숨겨놓았던 7,000명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그 진정한 신앙의 동지들이 몇 명이 있느냐? 7,000명 있다는 거예요. 7,000명. 7,000명이 있다. 그러니 너 외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신앙의 동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신앙의 동지가 가족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장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한 명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보내지만은 그가 힘을 얻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신앙적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동지, 그런 신앙적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이지,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특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뒤적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끝자락에 신앙적 동지였다는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겠지만, 이야기겠지만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은퇴 목사 아들의 찬하사입니다. 어느 은퇴 목사 아들의 찬하사. 기억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목회자 은퇴를 찬양하며 나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로도 가슴이 벅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만 삼형제 이렇게 5 식구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가난하셨던 분이다. 옛날 부산의 최고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에 합격하시고도 가난이라고 하는 2글자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으셨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다. 온 가족이 누우면 몸부림칠 수 없는 단칸방에 살아야 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생활비 10,000원 남짓 않은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아야 했다.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겨서는 무슨 용기이신지 조카 1명까지 거두어 돌보셨다.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그 사촌형은 미국으로 이민 갔지만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인 나는 둘이 돌이 되기 몇 달 전부터 원인 불명의 설사병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탈수 및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부모님은 온갖 병원으로 돌아다녔지만 허사였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물까지 전 재산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25살의 집사, 30세의 권사, 35세의 장로가 되신 후 성직자의 길로 조금 늦게 시작하셨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던 중 1983년 부산 동지방의 어느 교회를 개척하고 1996년에 서지방으로 옮겨서 목회하셨다. 단독 목회는 2개 교회에서 27년 하시고 이번에 1년 앞당겨 자연 은퇴하신다. 내가 철없던 시절 아버지를 통하여 느낀 목회자의 모습은 가난, 희생, 봉사뿐이라고 느꼈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부흥시키시는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지닌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으로 17년을 지나셨다. 우리가 어린 시절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이셔야 했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으로 주셔야 했었고 어떤 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주스에 물과 설탕을 타서 식혀주셨던 아버지다. 떠먹는 요구르트가 나온 지 3, 4년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주시고 온 가족이 신 것 같다고 가게에 항의하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우리 가족,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외식도 못 시켜준 가장이 나의 아버지다.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학급 지원금 5만 원을 못 내서 키 작은 우리 형을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간염으로 입원시키라는 의사의 말에도 3개월간 집에서 휴양시키셨던 아버지, 동생은 영양이 부족하여 소화결핵에 걸려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아버지는 27년간 새벽 예배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홀로 인도하셨고 한 번도 휴가가 없었던 무능한 목사님이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못하는 설교 준비를 뒤로하고 27년간 교회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하신 설교 전문 목회자가 아닌 미화 전문 목회자였던 나의 아버지, 장단 맞춘다고 27년간 교회 부엌 일을 하셨던 어머니, 그들이 이제는 자랑스럽다. 2009년 만장일치로 부산 서지방 감리사로 추세되시고도 감리사직을 사용하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다. 훌륭한 분들은 감독님, 감독회장님도 하시는데 훌륭한 나의 아버지는 감리사도 못해 하시고 은퇴하신다. 은퇴하시면서도 교회에서 빈손으로 나오시며 헌금 더하지 못해 죄송스러워 하시는 가난 전문 우리 아버지, 퇴직 적립금도 중간에 정산하시어 전액 헌금하신 우리 아버지, 결혼 후 이제까지 40년간 추수감사헌금은 무조건 한 달 수입 전액을 바치셨던 무모한 우리 아버지, 30년 전 운전면허 따시고 좋아하셨는데 결코 티코도 한번 타 운전해보지 못하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시고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전교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희생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감히 자랑스럽다. 아들 한 명은 목회하기를 내심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가시밭길 같은 목회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의기투합했던 우리 삼형제가 조금 부끄러워진다. 어린 시절 철없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를 넘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다. 지금 형은 세계 1위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책임연구원이 되었고 나는 전문 의사가 되었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세 명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 아마 이전껏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를 잘못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버지에게 축복하시면 또 다 바치시고 가난하게 지내실 것 같으셔서 아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센스가 아닐까 싶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신이라는 것에 우리 삼형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지나고 보니 매주일 하셨던 아버지의 설교는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하신 설교였다. 그것을 마흔이 돼서야 이제는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신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가족의 추억은 가난과 어려움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뿐인 세월이었다. 우리 가족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빛 하나만을 바라고 가난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같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다. 아버지 은퇴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신앙의 동지였다. 가족들이 신앙의 동지였다.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신앙의 동지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가 있으면 인생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동지가 없으면 고독감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동지가 있다. 네가 보이지 않지만, 네가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7,000명의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신앙의 동지만 있다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슬프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지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치유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동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함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동지 말고요. 세상의 동지는 유무에 따라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다 끊어져요. 그러나 신앙의 동지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의 동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신앙의 동지가 하나 둘 생길 때마다 얼마나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후계자가 있다는 겁니다. 너 외로워하지 말아라. 네 신앙의 후계자 엘리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는 농부다.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밥만 가는 그런 농부, 별 볼 일 없는 농부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엘리사를 너에게 후계자로 주어서 너의 갈 길을 온전히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 후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진짜 아람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셨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고독감에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독감을 누가 치유하냐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때때로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의 축복을, 세 가지의 복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된 소식,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고독자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고독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고독자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선물, 굿뉴스, 정말 나한테 들려오는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 나에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